사랑하는 부성부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원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또 10번째로 시작되는 신혼부부 학교 2번째 강의입니다. 우리도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됐는데요. 그래도 함께 얼굴을 같은 자리에서 공간에서 함께 얼굴 맞대고 서로의 삶을 나누며 또한 교제를 나눌 수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을 통하여서 만나 뵈어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우리 부성부가 세워진 지 10년이 됐는데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부성 1부 안에 이름으로 또 10번째 신혼부부 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 2년차 2번째 맡게 되었고요. 그에 맞춰서 이번에는 또 우리가 함께 무엇을 공부할까 생각해 보니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제가 오늘 함께 나눌 주제가 결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한 이걸 통하여서요 결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결혼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가 또한 가정을 이끌어가야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가정이 아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가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가정인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또한 가정을 이끌어가시는 우리 모든 부성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처음 나눌 말씀은 결혼은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우리의 삶에서 결혼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삶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중요한 순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뽑는다면 결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평생의 친구, 반려자를 정하고 확신하고 주님 안에서 예배드리고 함께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더불어 살아간다는 말이죠. 사람은 외로움이 많습니다. 혼자 살아갈 수 있다지만 절대 혼자 살아갈 수 없고요.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살아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 주위에 보면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있다는 거죠. 즉 사람은 혼자 자립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 살고 누군가와 더불어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 내 편이라 할 수 있는 반려자, 평생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는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결혼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의 남편, 나의 아내와 결혼하는 이 두 가지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러면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가 계시는데 어떠세요? 왜 결혼하셨습니까? 수많은 남자와 수많은 여자 중에서 우리 부성부 가족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남자를 남편으로, 옆에 있는 여자를 아내로 만나셨습니다. 무슨 이유로 옆에 있는 여자가 나의 평생의 동반자로 믿고 결혼을 하셨나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유 없이 결혼하지 않으셨겠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특히 믿는 사람들은 결혼을 할 때 주님께서 만나는 이 배우자가 이 남자와 여자가 내 정말로 평생에 함께할 믿음의 동역자입니까? 라고 기도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결단을 했겠죠. 그럼 어떤 마음으로 무슨 이유로 결혼할 것을 다짐하고 또한 프로포즈를 했는지가 참 궁금해요. 많은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많은 것 중에 있으면 외모가 내 마음이 이상형이었다 말할 수가 있고 아니면 성격이 아니면 함께 만나고 생활하다 보는데 어떤 모습 하나 예를 들어서 어른들에게 공경하는 모습이 참 좋아서 결혼을 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가장 힘들고 아파할 때 내 곁에서 가장 가깝게 나와 함께하면 지켜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에게 내가 결혼했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어떤 이유로 결혼을 하셨어요?
너무 오래됐다 돼서 기억이 안 난다 말하시는 거는 거짓말이고요. 얼마 결혼을 해봤자 4년, 5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분명한 결혼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혹시 등 떠밀려서 결혼하지는 않았겠죠? 예전에는 정략 결혼인 게 있어서 부모님들이 짝을 지어줘서 결혼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결혼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두조 부모님의 허락을 받지만 내가 먼저 이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려는 결정한 후에 또 부모님을 만나야 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그만한 대한 이유가 있을 텐데 한번 내가 왜 이 남자와 이 여자를 내 남편으로 또 아내로 내가 생각하고 결혼했는지 그 이유를 두 가지 한번 적어보세요. 한번 적어보세요. 참 그러면 생각이 기억이 새록새록 할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 있는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 또 만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기억들을 통해서 결혼하기 전까지 많은 게 주마등처럼 스르르 지나가면서 그 중에서 내가 왜 결혼했는지를 알게 될 텐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걸 한번 노트에 한번 적어 보시길 바래요. 그러면 어찌됐건 그런 이유를 통해서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맞죠? 하지만 결혼 생활이 행복만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한 번도 싸우지 않았다는 부부 있으신가요? 아니면 항상 행복한 일만 있었다라는 부부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이런 부분은 이 세상에 단 한 가정도 부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복이 있다면 또한 그만한 또 행복 뒤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사소한 일로 인한 다툼과 싸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만약 내가 관심 없고 아무런 관심 없는 사람이라면 싸움도 없고 다툼도 없어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또한 살을 맞대며 살아가다 보니까 그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고 또한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면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힘듦이 있었는지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요즘 들어서 어떤 어려움으로 인하여 가정이 조금 힘들어하시는 게 있나요? 있으시면 한번 우리 이야기해보고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한번 말하기 좀 그러시면 그럼 내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런 문제로 인하여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가정이 있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럼 이제 함께 구체적으로 나눠보려고 할게요. 결혼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혼제도의 창시자인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한 제도를 주셨는데 그 창세기 2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있는 것 좋지 아니 내가 그에게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신 이유는 바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혼자 있기를 특히 모르겠어요. 좀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혼자 있는 사람도 평생 혼자 있지는 않아요. 많은 무리 가운데 살아가다가 이제는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서 혼자 있고 싶어 하는데 어찌됐건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요. 특히 남자와 여자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보기 좋지 않았습니다. 외롭잖아요. 왜냐면 다른 동물들은 같은 짝이 있어서 암컷 수컷이 있어서 함께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은 혼자 만드셨고 그 전에는 이 말씀하기 전까지는 하와가 없었습니다. 즉 혼자 있는 모습이 너무나 외로워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하와를 주셨습니다. 즉 하와가 어떤 거냐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돕는 배필이라는 거죠. 돕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결혼제도를 만드신 이유는 혼자 있는 거 좋지 않고 또한 돕는 배필을 주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것처럼 혼자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보다는 옆에 있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함께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
그 일이 쉽게 조금은 더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말인 거죠. 이처럼 부부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짝을 지어준 거죠. 짝꿍. 함께 할 수 있도록 짝꿍을 주셔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배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참 우리에게는 참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된다는 거죠. 일단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함께 해주셨어요. 즉 아담의 힘이시고 생명이시고 능력이 되셨다는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도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위로가 되지만 또한 육적으로나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또한 필요한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와를 만드시고 그에게 아내로 짝지로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참 중요해요. 그러면 아담이 그 아내를 보자마자 어떻게 고백한지 아세요? 창세기 2장 23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주셨은즉 여자라 부리라. 즉 아담이 하와를 보고 어떻게 말했다고요? 당신은 나의 뼈이며 나의 살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 가세요? 당신은 나의 뼈이며 나의 살입니다. 즉 당신은 나입니다. 즉 내가 나인 것처럼 당신 사랑하는 아내가 바로 나입니다 라고 똑같이 보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남자와 한 인격과 한 인격이 있으면 두 인격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한 인격과 한 인격이 결코 하나가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담은 뭐라 말하냐면 내가 나이고 당신도 나입니다. 즉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두 인격이 사랑해서 만나서 결혼하여서 하나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결혼의 신비예요. 근데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1과 1이 만나서 2가 돼야지 1이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1과 1이 만나서 2가 되는 것이 1이 하나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사랑이 그래서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 아내를 사랑한다, 내 남편을 사랑한다는 건 우리가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고백이에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엄청난 복이고 엄청난 기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인간은 남을 위해서 절대로 안 해서 좀 뺄게요. 남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참 두려운 대상이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의 뒤에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죽음 뒤에는 아무 없는 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즉 삶이 끝났다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무서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랑하면 다른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걸 수가 있어요. 오히려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내가 목숨이 위험하더라도 그 사람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행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을 텐데요. 맞잖아요. 이것이 사랑인 거예요. 나를 나보다 더 여긴 사람, 나보다 내 남을 더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신기하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통하여서 알려주는 완전한 결혼을 이루기 위한 3가지 원리를 알려주셨는데요. 뭐냐면 결혼하게 되면 남편은 아내는 누굴 떠나야 되냐면 떠나보내야 돼요. 떠나와야 돼요. 어딜 떠나야 되냐? 부모의 곁을 떠나야 합니다. 즉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의 그늘 아래서 생활하며 살아야 되는데
결혼하면 내가 그 가정, 그 부모님 가정에 나와서 내 가정을 이룬다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의 그늘 있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내가 가장이 되어서 그 부모님 곁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조금 요즘 21세기에 맞지 않겠지만 그 가정에 남자는 가장이잖아요. 가정에 가서 높은 자리에 가서 내가 결혼하게 되면 그 부모님 가정에 나와서 내가 가장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독립을 해야 되는 거고, 또한 아내는 남편을 가장을 섬기며 그 부모님을 떠나 누구와 남편과 함께 살아가며 남편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떠나야 합니다. 부모님을 떠나고 또한 부모님한테 독립적인 존재가 만나서 서로 이제 독립적인 존재로서 새로운 가정 안에서 또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또한 떠나왔으면 부부가 만났으면 사랑한다면 하나가 돼야 돼요. 연합을 해야 돼요. 연합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고 쉬운 말 같지만 참 어려워요. 참 이상적인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상적이란 뭐예요? 머릿속에선 좋지만 그것이 과연 현실로 나타날까라고 하는데, 그 이상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연합,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하나가 되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말로만 연합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노력이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가 될 수 없고 연합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부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구원에 대한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루어지지만 또한 우리가 또한 그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 가운데 또한 우리의 삶의 노력이 필요한 게 그것이 바로 결혼 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고 믿고 결정하고 결혼했다면 그 가정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남편과 아내는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하지 않으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방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부단히 나의 삶에서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연합하기 위하여 노력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더 사랑하게 해야 되고 더 그 남편을 사랑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무엇인지를 일단 사랑하고 또한 행동하라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이것이 참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생각도 하나가 될 수 있게 노력해야 되고 어떤 여러 가지 경제적인 거나도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참 요즘 21세기의 가치관으로는 참 어렵죠. 말은 하나지만 각자의 있는 생각이 크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각각의 이런 게 있죠. 사랑하지만 각각에 있는 어느 정도의 또한 삶의 그 자신의 프라이버시가 있다 얘기하는데, 프라이버시 개인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한 과연 부부 안에서 무엇이 프라이버시가 있겠지만 그러나 또한 하나가 되기 위하여 내가 갖고 있던 그런 울타리를 깨야 된다는 거죠. 이걸 깨지 않고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상대방이 느껴요. 내 남편 안에는 내 아내와 남편은 그것에 대해서 있구나라면 하나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러니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그 울타리를 깨고 사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혼은 하나가 되어야 되고 또한 생각도 하나, 또한 생각도 하나, 또 여러 가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해야 되고요. 또한 어떤 문제 있을 때 많은 대화와 함께 또 여러 가지의 또 일을 함께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이 결혼하게 되면 그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마가복음 10장 7절에서 9절은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라는 말씀입니다.
말은 이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한번 결혼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짝지어 주신 결혼이기에 끝까지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은 참 결혼을 하는 것도 어려운데 또한 이혼을 또 하는 커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혼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이혼이 보기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참 예민한 부분이지만 이혼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고, 또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가정을 깨는 것까지 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정말로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는 가정, 결혼 제도, 또한 부모를 떠나고 하나가야 되고, 또한 연합해야 되고, 이를 계속 부단을 위해 삶 가운데서 결혼 가정에서 또한 노력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노력 없이 사랑은 이렇게 말씀이죠. 결혼하기 위해서 우리 남편분들, 아내분들 노력했잖아요. 만나기 위해 노력했고 또한 사랑하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그 모습이 결혼 이후에도 행동으로 나타내 주시고요. 그러면 건강한 부부가 됩니다. 신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신뢰를 나타내 주시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누구보다도 내 남편이 최고입니다. 내 아내가 최고입니다. 내가 남편과 아내를 사랑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또한 연합하기 위해 생각을 나누고 또 행동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에 있는 어떤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께 주신 그 자녀를 아름답게 또한 말씀을 키워내시는 우리 부성부 모든 가정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10번째 신혼부부학교 2번째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결혼제도를 만드셨는지를 알게 하셨고 또한 우리가 이 결혼제도를 하나님께 짝지으셨기에 정말로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또한 우리가 연합하게 힘쓰는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교회 되게 가정 되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아 또한 주신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어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